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자유롭게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자유가 말살된 공산주의 국가의 상황들이 얼마나 처참한지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국가에서 또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또한 이 나라를 부강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또 주님이시며 또 그것이 이 나라를 마지막 때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일들에 깨어있는 국민들과 믿음의 일꾼들이 늘어나게 해주시옵고 또 참으로 그 일들에 우리 교회가 잘 쓰임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신실하고 담대히 선포하고 또 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어 주님의 나라의 뜻을 세우는 일들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의 그 만남이 참으로 환희와 영광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또 다시금 주님의 명령들을 상기하며 기쁨으로 잘 담당하는 주님의 내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 초소에 앉은 자들로서 영적인 신분을 잘 기억하고 또 이 세상의 썩을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더 참여하는 자들로서 살다가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죄가 넘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빛의 자녀들로서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과 육신과 대적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오늘도 주님만 높여지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다 같이 앉아 주십시오. 예, 이어서 찬송가 32장 32장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2장 드리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가 시작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에서나 율법에서나 명령에서 자기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을 다해 그것을 행하였고 형통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보살핌을 받아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흘린 땀에 대한 물질의 보상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열매의 첫 것을 여기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흔쾌한 드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체들이 드리는 물질의 양에는 각각 다름이 있지만 주님을 향한 지체들의 사랑의 마음은 모두 주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 모두가 이 땅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 소출의 풍성함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더 많이 드리기를 원하는 열심을 주시고 그에 걸맞는 능력과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세상에서의 수고와 치열한 삶으로 인해 주님 만날 소망을 잊고 지내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긍휼 기뻐라. 주와 화목하리오. 죄인 괴수된 나를 누가 용서하리오. 누가 사랑하리오. 위에 계신 변호자 은혜
교회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4월 첫 주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가고 있는데요. 금년도 또 4분의 1이 지났는데요. 남은 9달 동안 값주고 시간을 되찾는 지혜와 믿음으로 금년 말에는 많은 열매를 또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가 계속해서 또 이렇게 소멸되지 않고 계속 퍼지고 있는데 개인 건강에 또 유의하시고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어 매월 첫 주일에 실시하는 주님의 만찬 등 모든 모임이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상화되어야 될 게 또 많이 있죠. 오후 찬양 시간도 그렇고 또 찬양대 연습 시간도 같이 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망 침례 동포교회는 오늘 첫 예배를 드립니다. 탈북자, 중국 동포 등 그 지역의 많은 혼들이 교회를 통해 또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수요 예배 기도 제목 참조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월 첫째 주 성경 암송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오늘이 4월 첫째 주일인데 또 여러분들 혹시 오늘이 세상 교회에서 뭘 기념하는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부활절로 세상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부활절이 이때쯤인 건 알지만 정확하게 오늘 4월 4일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년에 최소한 기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부활절의 의미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체들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앞뒤 좌우로. 아직도 마스크를 써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곧 이제 마스크 벗고 우리 지체들 또 오늘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151장 오늘 151장 통일 찬송가 151장 1절만 한번 찬양을 함께 드리고 지체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말씀하시는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을 한 편 보겠습니다. 1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날마다 마음속에서 슬퍼하며 내 혼 안에서 계획하리이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여지리이까?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염려하며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쳐서 이겼다 할까 염려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그러할까 염려하나이다. 시편 13편 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관대히 대하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위해 노래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몸의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과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지체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과거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형이지만 우리에게는 미래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의미는 바로 고린도전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뭐냐면 너희들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부활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몸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하나의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미스테리.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썩어져 가는 이 몸이, 후패해져 가는 몸이, 늙어서 기력이 빠져가는 몸이 어느 미래의 시점에 큰 신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요 또 우리가 기다리는 공중들림 사건, 휴거의 사건입니다. 이 신비, 몸의 변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미래형이 최종적으로 실현되기 전에 그 주님의 부활과 미래의 우리의 부활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리고 나중에 승천하실 때 주신 명령이 이른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높은 그런 큰 명령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 복음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주신 거 있습니다. 이 명령 치유 기간은 우리가 부활을 받기 전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는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때는 결과만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또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순서를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라 그런 1차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그때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첫째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들이 성령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미 그들은 성령을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님의 강한 어떤 역사의 시간이 있었어요. 오순절.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다 구원을 받고 또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음 문제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까운 그때 제자들이 명령을 받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거기 더 큰 넓은 범위 또 땅의 맨 끝지역에서 끝지역까지 나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령이 되면서 동시에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 너희들이 나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맨 끝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명령을 받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서쪽은 바다입니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동쪽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아시아는 동쪽에 해당됩니다. 유럽은 북쪽에 해당됩니다. 아프리카는 남쪽으로 해당됩니다. 예루살렘 기준에서. 그런데 사실은 지구는 둥굽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구는 둥글어서 사실상 특정한 끝이 없습니다. 둥근데 여러분 끝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가 끝입니까?
시작되는 데가 다시 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정해진 지역이라면 이 시작과 끝이 있지만 둥근 지구를 생각해 보면 자기가 시작한 곳이 또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스라엘과 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스라엘이 맨 땅끝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땅끝 지역이 특정한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 어떤 이름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이 지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에게는 다 그 지역에서 자기의 예루살렘이 있고 온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여기가 끝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곳인데 이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7장 14장이 되보면 환난 중에 이 선교사들이 나옵니다. 소위 하면 선교사들, 전도자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두 증인도 나와서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선교의 끝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또 하나의 땅의 맨 끝지역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매우 가깝지만 복음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가장 끝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북한입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 지역입니다. 민족이 똑같은 동일 민족이 갈라져 있는 지역입니다. 70몇 년이 지났습니다. 또 남아있는 이 지역 중에 세계 곳곳의 지역 중에서 가장 폐쇄적인 지역입니다. 이곳에 왕국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끝은 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선호하고 안 하고 우리가 그걸 믿고 싶고 안 믿고 싶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적당히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북한과 이스라엘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분명 이 시대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의 지상 과제의 어떤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째 시간인가요? 첫째 시간에는 오늘 3주째인데 첫째 시간에는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짧게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은 정말 마지막 때에 이른바 하나님의 계시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왜 우리나라가 이른바 국뽕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특별한 애국주의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한국이 지금 국력이 상승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다른 민족들에게 인지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다르게 정반대로 북한 땅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공산 정권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거는 뭐 세계 어느 나라도 다 인정을 하고, 특히 거기서 나오는 정보로는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북한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20년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기억납니까? 2020년 지긋지긋한 코로나, 그죠? 1년 내내. 근데 그것도 아직도 지금 코로나가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2020년은 코로나로 기억되지만 사실 북한에는 더 폐쇄를 했는데, 이와 반대로 외부에서 정보는 더 치열하게 들어간 한 해. 이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의 정보 유입으로 북한 내부의 변화의 싹이 튼 한 해로 또 기억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에 하던 방식으로 계속 우리나라에서 정보, 자유 정보를 보내줬으면 더 빠르게 진척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정부는 그것을 다 막았지 않습니까? 예? 법을 만들어 갖고서 아주 그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전단지라든지 이걸 다 막았습니다. 이건 어떤 정보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들 여러분들 거기에서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걸 그렇게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먹을 게 있고 돈 1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람이 잘 보면 저기 청진까지 날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막았어요. 근데 막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북한 동포들은 전에는 평양 사람들, 평양 주위에서는 먹고 사는 거는 그래 기본적으로 배급이 됐는데, 올해는 식량, 이 평양 안에서도 배급이 끊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양 바깥에는 말할 것도 없죠. 경제가 최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은 걸어 잠그지, 중국에서 들어오지는 못하지, 또 제재는 하지. 그런데 올해 외부에서 들어가는 정보는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못 막잖아요. 전파로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22년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정말 죄를 인정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신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잠잠하실까? 오늘 시편 13편은 다윗이 고통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개인적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시입니다. 사실 이 외침도 개인이 시를 써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그렇게 부르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기록이 돼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 북한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금년부터는 북한의 언제 심판을, 그 악랄한 정권을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걸 기도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3대 세습 정권. 근데 그것도
너 왕정제도가 아니면 근데 뭐 4대 뭐 세습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잔인하고 포악한 폐륜 정권인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족 뭐 형이든 고모부든 뭐 고모까지도 뭐 죽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자백에 살해했습니다. 측근들은 존다고 죽이고 박수를 세게 안 치고 건성건성 친다고 죽이고 김정은 차를 앞질러 간 고위 간부도 죽여버리고 저는 뭐 이걸 다 이게 그 북한 정보 그 나온 것을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북한에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바로 죽여버리고 잔인하고 폐륜적인 김정은 정권이 언제까지 존재해야 되는가? 거짓말, 위선, 속임수, 잔인함, 뻔뻔함이 넘치는 정권. 저는 얼마 전에 이것을 듣고 정말 실수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유일한 국영 방송 있잖아요. 중앙 TV 방송이라고 있죠. 북한 중앙 TV인가 뭐였어요. 여기에서 세계 200여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5개를 탑 5를 발표했어요. 그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참 저는 이걸 듣고 참 실수가 나왔어요. 자, 5번째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베네수엘라예요. 4번째가 이란이에요. 3번째가 쿠바예요. 이제 2위하고 1위만 남았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이제 상상이 되죠. 나는 그래서 1위를 자기들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뭔가 양심이 있는지 2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이에요. 1위는 중국이에요. 1위를 하기는 어려웠는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발표한 거에 한국은 152위고 미국은 203위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실수가 나오죠. 그런 나라에서 지금 수십 년 태어나서부터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외부 정보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걸 믿고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김정은 수령님을 그렇게 흠모한대요. 난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탑2에 들어가는데 이 나라에서 살다가 온 탈북자가 이거 직접 제가 따온 겁니다. 이분이 말한 것을. 남한에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이 좋다고만 말하지 말고 나쁜 점도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60여 년을 지옥에서 살다 온 나에게는 그저 감사하고 감동하고 행복한 것뿐입니다. 김씨 일가만 타던 비행기를 내가 타고 김씨 일가만 보던 절경을 내가 보고 김씨 일가만 밟았던 대리석을 밟고 김씨 일가만 먹던 것을 내가 먹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손조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60세가 돼서 탈북을 했는데 60세에 탈북을 했어요. 어떤 어머니가 이제 한국에 와서 조금 안정이 돼서 기차로 저기 부산을 구경 갔다가 KTX 타고 그리고 다시 이 부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다시 제주에 갔다가 제주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김포로 온. 그래서 그 김포공항이나 이러니까 대리석이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김실가만 봤던 대리석을 나도 밟는구나. 예? 그래서 이분 하는 얘기가 60평생을 속아서 산 것이 원통하고 지금도 거기에서 속아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한 탈북 청년 김일성 종합대학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대학이랍니다. 여기에서 있다가 중국에 유학 갔다가 탈북한 이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런 것을 배웠다. 특히 교과서를 그렇게 많이 배웠다. 그럼 여기 와서 보니까 자, 이 사람 이렇게 배운 게 뭐냐? 교과서에서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빨리 해방시켜야 할 대상이다. 6.25 전쟁은 남조선이 북쪽으로 침공한 것이다. 남한에는 거지가 너무 많은데 특히 명동에는 거지가 너무 많다. 길거리에는 홈리스들이 많다. 남조선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이 시장에 가서 자기 장기를 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다 그렇게 배웠대요.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선생들도 배우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가난해서 내 눈을 사라, 내 간을 사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하나요 지금? 이러한 끔찍하게 거짓말로 지탱되는 북한 사회에 언제까지 주님께서 용인을 하실까? 저는 그게 요새 매일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여러분들이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북한 사회에 한계가 왔다. 어떤 임계점이 왔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북한의 변고라는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사고죠. 이 변고가 일어난다 해도 저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의 편에서도 그렇고 울부짖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편에서도 이제 한계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이 시편 13편의 다윗의 이 울부짖음도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개인적인 울부짖음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모른 채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영어로 하울롱이라는데 어느 때까지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지하교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은밀하게 전서부터 들어간 복음을 통해서 아니면 중국에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다시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해서 지하교회가 소규모로 지하교회가 곳곳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같은 목숨 걸고 그런 일을 뭘 할까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눈에 선합니다. 저는 어떤 분들은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나기 전에 옥수수 밭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데는 높은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고 어떤 은밀하게 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도대체 이 북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시편 34편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있으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로운 자
누굽니까? 여러분, 북한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언젠가 건지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에 가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 보면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있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며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공의의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저렇게 주민들을 괴롭히고 특히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하는 저 김정은 정권, 누가 더 강합니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1월 북한 일꾼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어제는 북한의 C 도시, 밝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둘이 부둥켜 안고 얼어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10여일 전에 갑자기 추울 때 굶어 죽은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내부 곳곳에 일어나서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르는 심정입니다. 이것은 선교사가 보내온 최근 북한 상황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합세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저 북녘의 영혼들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해가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이름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 무명의 전도자들, 무명의 선교사들, 무명의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어떤 웬만한 이렇게 뉴스에 아주 모든 뉴스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 관련된 뉴스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어려우면 지금 거기에 있는 외국 대사관들이 폐쇄를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먹을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12개국 3월 30일까지 지난 3월 말까지 12개국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이 폐쇄됐습니다. 어느 나라 외교관은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평양에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마취제가 없어갖고 수술 도구가 부족해서 수술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본국으로 이제 그 후송하는데 3일이 걸렸는데 본국에 가서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우리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같은 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믿기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민족 심판을 하실 때 분명히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에게, 내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작은 형제에게 이렇게 했다. 그 형제에게 안 한 것이 바로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 형제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않냐?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동포들,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계가 저는 왔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북한 전역에서 특히 북중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가 있지 않습니까?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그리고 평안북도 이쪽에는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여기서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거의 식량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미얀마 같아도 다 외부로 소식이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폐쇄돼 갖고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더 지속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이제는 손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조금만 더 제재를 하고, 제재를 한다는 것은 북한 공산 정권이 핵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한국도 북한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은 돕지만 김정은 일당을 돕는 일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안에서 붕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봅시다. 한 민족과 한 나라, 한 국가,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 그 통치자의 생명과 호흡은 누가 주장하십니까? 한 나라와 민족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한 나라와 민족을 크게도 하시고 다시 작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울부짖는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그날이 언제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날은 우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본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실 우리는 때를 정할 수 있는 것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날은, 그때는 오직 주님만 정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쉬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일을 안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안 하실 겁니까? 그거 외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원수들에 쫓겨서, 자, 오늘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잡혀도 죽을 수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얼굴을 신뢰하여 싸우니, 주의 속성,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주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 다윗은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지금 만날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도, 특히 신자들도 이런 형편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관대히 대하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위해 노래하리이다. 나는 북한 성도들이 지하에서 모여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찬양을 기쁘게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참 놀랍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찬양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를 곧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노래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이 울부짖음이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고 몸은 물론 순교를 당해서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했지만 이미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하늘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가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부르짖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봉인이 나옵니다. 봉인 심판에 관해서 나오는데 1봉인, 2봉인, 3봉인, 4봉인, 이제 4봉인까지는 심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다섯째 봉인이 열 때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하리까 하니 거기에 가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저 땅에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언제까지 놓아주실 겁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여섯째 봉인이 떨어져서 무서운 심판이 또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때가 언제 올까요? 그런데 이 때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정하신 때. 신명기 32장 35절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하신 때에 정한 때에 정해진 때가 있어요. 정하신 때에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이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움으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젊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시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북한에 손을 대실 때가 되었다.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어떻게 하든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요. 남북 통일의 계기가 마련되어서 최소한 북한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복음이 없는 암흑 상태에서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땅의 맨 끝 지역은 이스라엘과 북한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은 성경의 경륜에 따라서 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예언하신 일들이 일어날 때 그들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현재 상황은 폐쇄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통일이, 이스라엘 탄생이, 여러분, 저 시계가 고장이 났네요. 이스라엘 탄생은 어떤 면에 갑자기 이루어진 겁니다. 1990년에 독일도 사실 사람들과 예상과 달리 빠르게 통일이 됐습니다. 소련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위에 이런 개방 물결이 일어나고 그래서 독일도 통일이 됐습니다. 한반도에 언제 이런 일이나 급히 통일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제시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에는 한 번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세대는 거의 죽었습니다. 이제 그 후손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상 숭배 세뇌를 당해갔고 지금도 여전히 김씨 3대를 신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곳곳에 엄청나게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때마다 가서 절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사진을 걸어 놓고 날마다 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는 혼들이 2,500만 명입니다. 이 영혼을 누가,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그 땅에 가서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것입니까? 그 사명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사명과 책임이 중국에 있습니까? 일본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우리는 민족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온 유대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족적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떼놓고 어디에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어 북한을 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 어느 나라, 누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 하나님 심판 과정에서 마지막 역사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구가 될 일꾼들을 찾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이 이때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불행하게도 대답은 노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통일을 기대하지 않는, 통일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정부에서 지금 통일을 대비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통일을 대비하려면 북한에서 나온 탈북자들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탄압하고 있는데 뭘 통일을 대비합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만큼이라도, 교회들만큼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통일을 대비해야 됩니다. 북한의 복음과 성경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시점과 장소에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나는 있는가? 있으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역사 안에.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안에 우리나라와 민족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수확밭에서 일하시는 일꾼을 계속 끝까지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해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사람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유의지로도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출생,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출생할 때, 출생할 국적, 출생할 때의 남녀,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느 탈북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북조선 사람들은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다. 우리가 한국 남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 상황에, 어느 시점에, 어느 곳에 내가 있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나라에게 이런 여러 복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 사는 위치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도움만을 받다가 살다 가는 게 좋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내 상황 속에서 남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는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 이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남을 돕는 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식량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도 주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도 선교 사역해야 합니다. 북한 선교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 사역, 전도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사역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언제 그 날을 정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땅의 끝지역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끝지역은 우리에게는 북한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중차대한 명령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주님과 결단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교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너무 가난해서 선교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전도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전도 선교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상황, 형편 속에서 주님 저를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복음 선포의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영혼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상기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뵙기 전까지, 주님을 공중에서 뵙기 전까지 이 땅에서 주신 그 참으로 중요한 사명을 저희들이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 복음 전도 사명에는 열심을 다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